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2장입니다. 오늘부터 천하 만민으로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요절은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장은 38년 동안의 방황을 끝내고 재차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진군을 명하신 대목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합니다. 14절. 이는 출애굽 1세대들의 시대는 지나고 2세대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는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세대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통과하게 될 에서 자손의 지경,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괴롭게 말라 하시고, 반면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너의 손에 붙였은즉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하십니다. 24절.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단어는 1절에서 23절 에서, 모압, 암몬 자손을 괴롭게 말라. 둘째 단어는 24절에서 37절 아모리 사람 시온을 너의 손에 붙였노니. 첫째 단원입니다. 1절에서 23절 주제 에서, 모압, 암몬 자손을 괴롭게 말라. 분석 도표를 먼저 낭독합니다. 첫째 단원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는 아니 될 족속을 말씀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가나안 정복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나라나 무조건 정복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표를 보시면 여러 날 동안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고하여 이르시되를 중심으로 1.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즉 이제까지는 방황을 했으나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2. 그러시면서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나게 될 터인데 스스로 삼가고. 3.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하시는데. 4. 그때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군인들이 다 멸절된 시점임을 밝히면서. 5.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하시고. 6. 그들이 그 기업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첫째 단은 상세한 설명. 1절에서 23절 에서, 모압, 암몬 자손을 괴롭게 말라. 이 장은 우리가 회정하여 1절 상반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회정이란 전진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믿음은 전진하게 하나 불신앙은 회정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이것이 방황입니다. 1절 하반절 민수기에 의하면 그들은 38년 동안을 개미 쳇바퀴 돌듯 하다가 원점인 가데스 바네아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 1.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2절 기억.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38년 동안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고. 3절 드디어 제자리 걸음이 아닌 전진하라는 명이 떨어집니다. 1장 6절에서도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계획하신 바를 기어코 이루고셔야 만다는 하나님의 결의가 나타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2. 그러시면서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4절 기억.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5절 하십니다. 이는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한 창세기 36장 8절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있다고 약한 자들을 닥치는 대로 정복하는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에서, 모압, 암몬 자손을 괴롭게 말라 하시는 말씀은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의 정당성, 즉 가나안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을 옹호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 니은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하십니다. 6절.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시면서 양식은 물론 물까지도 돈을 주고 사서 마시라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디귿 그러시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7절. 어떻게 함께 하셨고 복을 주셨는가?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였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합니다. 29장 5절. 한마디로 징벌을 당하는 동안에도 매일 아침 만나는 내렸던 것입니다. 리을.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서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진행할 때의 8절. 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기억 그리고 설명을 가하기를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미임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일반이었느니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니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10에서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있고 존경받는 족장들로 구성된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고 백성들을 낙심하게 했는데 모압 자손들은 아낙 족속 같은 거인 르바임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 것인가. 4.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넜으니 13절. 기억 세례시내가 분기점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4절 상반절. 그리하여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에서 15절. 니은 이처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네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16절에서 18절 하신다면 이제부터의 기사는 제2 세대들이 경험한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5. 이번에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 기억 그리고 10에서 12절에서와 같이 또 다시 암몬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거인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윗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으느니라.
20에서 23절 하고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 모압, 암몬 족속들이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을 물리치고 기업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신명기의 1차 독자들인 제2세 세대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서, 모압, 암몬 자손을 괴롭게 말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단원의 분석도표, 주제 아모리 사람 시온을 너의 손에 붙였노니. 둘째 단원은 정복해야 할 대상, 즉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하신 내용입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에스론 왕 시온과 다음 장에서 상고하게 될 바산 왕 옥과의 싸움이 이 세대들에게는 첫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게 하리니 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도표를 보시면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너의 손에 붙였은즉을 중심으로 1.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하시기로 2.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일렀으나 3.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4.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함으로 진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24절에서 37절. 아모리 사람 시온을 너의 손에 붙였노니.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하십니다. 24절. 1. 그리고 보장해 주시기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25절. 기억. 오늘부터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제2세대들에게 1세대들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말고 재도전하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야 할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하고 있다가 선지자의 말에 격려가 되어 다시 시작하자.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학개서 2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의 날인 것입니다. 2.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26절. 기억.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 땅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하심은 24절. 무조건 공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님을 모세는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너의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고 27절에서 29절. 평화적인 협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희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과 날과 같으니라 합니다. 30절. 기억. 주목해야 할 점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의 길목을 막고 통과하기를 허락지 않았다면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저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는 말은 강팍한 상태로 버려두셨다는 뜻입니다. 니은. 그래서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너에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비로소 붙이노니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도 화친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스스로 배척했음을 나타냅니다. 4. 이 점이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한 반응에 나타납니다. 32절.
기억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한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적을 했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하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33절에서 35절 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세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36절 디귿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 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37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한 34절과 금하신 곳은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37절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심은 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헤스본 왕 시온과 3장에서 상고하게 될 바산 왕 옥 그리고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심판은 홍수 심판, 소돔 고모레에 대한 심판 같은 특수한 예로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라는 맥락에서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리 사람 시온을 너의 손에 붙였노니 입니다. 리을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이것이 바울이 싸운 선한 싸움이요 이 싸움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야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나게 될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리 사람 시온을 너의 손에 붙였노니 입니다.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모압, 암몬 등을 괴롭게 말라 하신 점에 대해서 니은 헤스본 왕 시온을 붙여주심과 진멸했다는 점에 대해서 디귿 구약시대 전쟁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